어떤 분야에서든지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하는 자를 따르라. 어떤 모델이 없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 가게 된다면 어떤 길은 실패, 어떤 길은 성공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멘토가 필요하다. 그 멘토가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끌어주고 그 멘토의 하는 일은 첫째는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멘토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뛰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기다리고 말이죠. 속도를 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멘토의 하는 일은 자신을 발견하며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나의 삶,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아니, 일하는가를 왜 태어났는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멘토 필요합니다. 어떤 최고의 경영자, 손꼽는 사람 중에 한 분, 어떤 멘토링하는 리더가 만났습니다. 그에게 당신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최고인데 내 분야에서 최고인데 무슨 멘토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들이 거의 멘토를 가지고 있기에 그가 몇 개월 동안 시험 삼아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를 받고 매일 만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과제도 주어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인생엔 멘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살아본 그런 인생이라면 이 길이 아니니까 이 길이라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경험하지 않은 시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에 과연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말이죠. 멘토. 우리 신앙인에겐 최고의 멘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들려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침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때로는 제사장,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사도,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게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의 멘토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 오늘날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원합니다. 내게도 당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동시에 어떤 모델을 주십니다. 소망이죠. 소망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에 어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큰바위 얼굴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항상 쳐다보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도 그를 쳐다봅니다. 나도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그것이 모호합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멘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이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보고 따르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선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길을 함께 열 수 있는 사람을, 조력자들을 세워주세요. 때로는 인도자들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 내 스스로의 문제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는 멘토가 필요하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신다.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치유하여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지지해 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조건도 자연도 우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기쁨이, 거기서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지는 말입니다. 3월 이제 잎이 돋고 말입니다. 꽃이 피어지는 이때에 그것처럼 하나하나 신비스럽게, 작년에 피었으니까 또 피는 그것이 아닌 참 신비롭다. 생명의 역사가 신비롭다.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잎이 돋고 말입니다.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내 인생에서도 나는 포기하고 나는 버렸고 잊고 싶었던 그 어두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어떤 꽃을 피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아주 중요한 출발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 중요한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취할 것이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엘리사를 보는 겁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나의 힘은 여호와다.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거기에 엘리사,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도 때로는 정죄도 얘기하고 때로는 이것도 얘기하고 진노도 얘기하고 징벌, 그건 인간의 언어입니다. 왜? 근본적인 걸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신다고.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3월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은 제외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니까요. 사순절 그 고난, 어려움, 환난,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요, 이것도 어려운데요, 이것도 괴로운데요,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데요, 사순절의 끝에 죽음에서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부활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엘리사,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 나도 그 구원의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사,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엘리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6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뭡니까?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 속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일 속에도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이 문제 속에서도요, 이 시간 속에서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끌어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엘리사, 살아계신 하나님. 4절에도 6절에도 그렇게 중반절에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그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또 우리 동해 제1장로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기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통하여 지혜를 나타내 주시고, 당신을 통하여 그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심을 나는 본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고백의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합. 우리 연합 얘기하잖아요. 연합이 뭡니까?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자 사는 삶의 터를 떠나 둘이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곧 너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린 동해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 에베소에 나오는 바울의 비유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거기 이의가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찬양대 있잖아요. 믿기로 했네. 믿기로 했네. 따르기로 했네. 따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그때를 위하여, 그 자리를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주저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무엇과 타협합니까? 그렇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네요. 과거는요, 타협했잖아요. 어렵다고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된 게 뭐요? 됐다면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되는데.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이제는 그게 아니, 그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나아가기도 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멈춰서기도 하고, 오직 그것. 엘리사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사의 그 마지막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에 갑절을 내가 원합니다. 나도 그런 영성을 사모하는 그 모델로 삼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엘리야를 통하여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엘리사의 길을 보며 이런 거구나. 거기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있었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선지동산에서 배우듯이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끝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자신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내가 감동되지 않은 말은 죽은 말로 전포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감동되겠어?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 당신과 같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거든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주장해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게 허락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려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짱하고 사라졌는지 하늘로 올라가 천국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른다. 표현입니다. 선지자의 영역에 선지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를 감춰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와 같은 겁니다. 모세의 시체도 죽음, 그 육체도 가려버리셨습니다. 그게 있다면 아마 우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딱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사흘 동안이나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어딘가는 있겠지. 어딘가 바람에 쓸려서 떨어졌겠지. 그랬겠죠. 못 찾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찾지 말라고 했지 않았는가. 그걸 왜 찾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찾아가지고 왔다면요, 나중에 법궤 어떻게 신성시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봐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야지, 이건 미래학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날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고 오늘 삽니다. 약속을 믿고 간다. 이루어 주실 그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졌던 모든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조건들이, 상황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예속되지 마라. 상황에 예속되지 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한다. 야, 너희 선생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떠나실 때가 됐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너는 머물라. 이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명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까? 아, 이게 옳잖아. 그래서 타협했죠. 왜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나쁜 거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최고의 것을 선택.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 내게 가장 유익된 것, 그것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환경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 감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한 말은 뭡니까?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교회 다녀봤자 별수 없다. 왜 그랬습니까? 눈 감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세요. 똑똑히 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여야 됩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설 때, 그 일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참 조용히 해. 저는 거기다 한마디, 주변에 관객이라면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넌 그래서 안 돼. 안 되는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누가 얘기하면서 그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었잖아. 자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게 최고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고서
뭘 원망합니까? 그 아이는 배운 대로 하는데요. 무엇이 절대적,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알아. 그 마지막도 알아. 엘리야는 계속 엘리야를 쫓아간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간다. 사람들은 많습니다. 거기에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세워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세워졌음에 따르지 않는 자도 있고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적습니다. 더 중요한, 따른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적습니다. 성공의 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마지막 고비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논문 쓸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듣거든요.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후배들이, 교수님이, 야, 박사과정은 박살나는 과정이야. 첫째는 돈 박살나. 돈 없이 박사 될 수 있나요?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료가 있죠. 논문 디자인, 논문 심사 보고, 논문 이렇게 한번 수정 볼 때마다도 살해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주는데 전문가의 시간을 뺏으면서 무료로 되나요? 돈 박살난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치지만 이전에는 다자기로 쳤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만큼 500-600페이지 썼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500-600페이지 썼다가 다시 버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썼습니다. 300몇 페이지 썼어요. 그걸 갖다 400몇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그거 쓰는 겁니다. 종이 박살납니다. 그것만 박살나면 괜찮습니다. 뭐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쓰고 나면요, 몸 박살납니다. 몸 박살. 그건 아니입니다. 어떤 일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는 마지막 시험은 여기서 멈출까? 학위를 좀 낮출까?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단계를 낮출까? 급수를 낮출까? 스스로 타협하죠. 그럼 좀 편할 텐데, 그러면 좀 나을 텐데 말이에요. 끝까지 그걸 딱 넘는 겁니다. 조용히 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5, 2026년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단계를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조용히 가는 겁니다. 누구의 주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목받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 속되지 마라. 끝까지 가는 거다. 결단했으면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중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입니다. 많은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장자방이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맞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걸 갑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12 아들 다 한 몫을 줍니다. 그러나 첫째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갑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원하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은 내가 당신의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한 그 모습대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여리고에 있던 생도 맞은편에서 그 모든 모습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성령이 15절 중반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부러워만 하는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가다가 포기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날에 대한 어떤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걸 부식시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그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향이 조금 달라요. 엘리야는 큰 국가적인 일들을 했다면 엘리사는요, 한 개인의 일, 한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풀어갑니다. 이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의 총집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들에게 천국을 보게 합니다.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서 부활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묻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떤 것을 내놓을 겁니다. 그 정도 문제라면 여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게 의미를 갖게 하고 목적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상담자를 만나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며 바람이 가르고 불이 회오리처럼 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심지어 죽음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2025년 이제 봄, 이제 어깨를 펴고 돌진하는 그 길 속에 거침없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길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엘리사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